오늘 역대하 15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자는 어떻게 강해지는가, 신자는 어떻게 강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러닝하는 분들 참 많이 보여요. 건강 지키려고 러닝하는 분들 많이 보이고, 제가 어저께도 한 우리 청년이 집에 놀러 왔는데 약을 달고 살더라고요. 약의 힘으로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약쟁이 됐다고 하면서 비타민 먹고 뭐 먹고 그러면서 유산균도 먹고. 바쁜 현대의 이 삶을 사려면 건강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똑똑해도 건강을 잃으면, 체력을 잃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런 작은 존재 같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이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놀라운 사명을 받아서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참 약합니다. 육체가 약한 것보다 더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할 때가 많아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푼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결심들과 소원들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했던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만큼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목사님이 묵상에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세상으로 빠지는 건 너무너무 쉽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여정은 참 길고 힘든데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쉽고 빠르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이제 비가 새잖아요. 비공사할 때 어떤 전문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비는 구멍 하나만 있어도 반드시 구멍을 따라서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빗물이 구멍을 향해서 어떻게든 흘러가듯이 우리의 신앙이 세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믿음을 잃어가고 힘을 잃어가고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건강을 챙기듯이 약을 먹듯이 러닝을 하듯이 관리를 하듯이 우리의 신앙이 강해져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강해져야 되겠죠? 여러분 강해지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강해져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 강해져야 돼요. 우리는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오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사가 어떻게 강해졌는지, 아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사는 특별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윗 이후에 어떤 왕이 세워졌습니까? 다윗 이후에 어떤 왕이 세워졌습니까?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 유다에는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이후에 아비야, 그리고 아사. 이렇게 왕이 세워져요. 그런데 독특하죠. 솔로몬 후반기 때 이미 유다는, 이스라엘은 부패해 갔습니다. 솔로몬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같이 부패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 어땠어요? 르호보암도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한 지도자의 타락은 지도자의 타락으로 안 끝나고 나라의 타락으로 이어져요. 17년간 르호보암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비암은 3년 동안 다스리는데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아니면 여로보암의 편에 섰습니까? 여로보암의 편에 섰어요. 수십 년간 유다는 영적인 타락 상태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합니까? 아사가 등장해요. 아사는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에요. 돌연변이에요. 갑자기 변한가? 갑자기 악한 왕들 사이에서 타락되어지고 있는 시대 속에서 갑자기 벼랑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일이?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비암에 대한 기록을 보다가 아비암이 온전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열왕기상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등불을 비추셔서 그의 아들 세대에 은혜를 주셨던 결과, 은혜의 결과로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저는 이 아사를 묵상하면서 이 시대가 악하고, 오늘날도 이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참 너무너무 악해요. 하나님을 쫓는 사람보다 쫓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어제도 뭐 군대 간 사람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군대 갔는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런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어요.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숭배하며 사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된 진리가 무너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느냐? 아니에요.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으로 은혜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악함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핑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악해요. 믿음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다윗의 등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등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시대와 상관이 없어요. 시대를 거슬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는 아사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예요. 그 은혜는 아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하는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대와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며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볼까요? 한번 눌러주실래요? 자, 우리 열왕기상 15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역대기에 보니까 복음이 등장해요. 복음이 등장해요. 그 복음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형통해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이 붙드세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 아사, 여호사밧,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선왕들의 이름과 삶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일평생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음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마음, 이 마음. 하나님, 우리도 아사처럼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하기 원합니다. 아사처럼 이 모든 시대가 타락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 여러분 안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열망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평가, 이러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사에 대한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너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아사가 우리가 읽었던 15장 앞에 14장 보시면 14장은 아사의 초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아사가 왕이 되자마자 그가 10대 때 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41년간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한번 볼까요?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아사의 1차 개혁이 시작돼요. 그동안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우상 천지가 되었어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상을 찾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아사는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 어떤 개혁을 일으켜요? 2절이에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습니까? 선과 정의를 행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종교개혁의 첫 단추는 뭐였습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개혁이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정한 종교개혁의 첫 단추는 뭐냐?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까지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어요.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를 결단했어요. 진정한 개혁은 나 자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라가 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자신 먼저 변화돼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 저를 만나서 제게 했던 그 조언이 저는 잊혀지지를 않아요. 목사님, 성도들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님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받으십니다.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제 삶을 받으십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 됩니다. 정답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게 아사의 첫 개혁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나라의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리면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다 안에 있는 영적인 모든 더러운 것들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산당이라는 것은 많은 왕들이 깨뜨리지 못한 뿌리 깊은 죄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이 산당도 깨뜨렸던 왕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에게 명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러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사람들 비위 맞춰주는 리더가 좋은 리더예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리더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왕이에요. 진짜 리더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도록. 아사 하면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던 왕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왕이에요. 우리가 오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될까? 하나님 찾도록 하는 신앙이 전수되어야 돼요. 아사는 굉장히 깨어있던 왕이에요. 자기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도록 했어요. 역대기에 가장 중요한 신학, 하나님을 찾는가 찾지 않는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어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14장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등장합니까?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그렇죠,
여러분 갑자기 누가 쳐들어와요? 구스 사람이 쳐들어와요. 군사 얼마를 데리고? 100만. 유다의 숫자는 얼마예요? 읽어보니까 58만이에요. 58만과 100만. 누가 강하고 누가 많습니까? 100만이 훨씬 많죠. 그러면 우리 질문해야 되죠. 왜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구스 사람 100만이 쳐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10년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점점 빠지고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이 점점 해이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모습들이 점점 잃어갔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죠? 10년간 전쟁이 없었는데 구스 사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사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아사의 기도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부르짖으면. 아사는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100만 앞에서 아사는 부르짖었어요. 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사는 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구스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경고였어요. 어떤 경고였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세워가는 아사에게, 아사야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나라가 우상의 천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스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사는 아직 살아있었어요. 아직 이 전쟁에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함으로써 여호와를 찾고 의지하는 것만이 승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을 주세요. 구스 사람 100만을 우리 인생에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으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보다 먼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난과 환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지금 나를 깨우고 있구나.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사생자라고 했어요.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무너져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떠난 삶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기도 하세요.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세요. 그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깨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스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게 돼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구스사람이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환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뭐냐? 15장이에요. 자, 15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사와 유다에 있는 방백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아사랴를 불러서 아사와 방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까요? 그것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일깨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성도는 무엇으로 강해집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도는 무엇으로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요. 아멘이세요? 성도는 무엇으로 강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요. 반대로 돌려볼게요. 성도는 왜 약해져요? 말씀이 없으면 약해져요. 말씀을 떠나면 약해져요. 다시 반대로 말해볼까요? 성도는 어떻게 하면 강해져요? 말씀으로만 강해져요. 말씀으로 온전해져요. 말씀으로 담대함을 얻게 돼요. 말씀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제가 이번 주에 탤런트 조혜련 씨 어머님에 대한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금광교에서 간증하고 오다가 한 1시간 반 정도 돌아오는 길이 걸려서 영상을 보고 오는데 조혜련 씨 간증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70세가 넘어서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그 영접하는 과정도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70세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할머니가 조혜련 씨가 이제 말씀을 잘 가르치니까 성경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이만한 성경을 사줬대요. 이 할머니가 5년 새에 70독이 넘 50몇 독을 했다나? 막 그랬대요. 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강해진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강해져요.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오늘도 아침에 저녁에 새벽에 본문을 갑자기 바꾸게 됐어요.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무너졌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다시 방향을 바꾸시고 다시 결단하게 하는 일은 말씀으로 하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깨어있고 갑자기 여러분 삶 살리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왕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을까요?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2절은. 2절이 뭡니까? 2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와 뭐 하면? 함께 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난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래. 이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은 관계예요. 특별한 약속으로 관계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 맺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그런데 언약에 그것만 있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너희와 영원히 동행할 텐데, 너희가 만약 나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 버린다는 것은 끝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징계예요. 징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구약의 이 언약은 아무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조건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동일해요,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약해질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 같다. 느낌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창세 전부터 영화까지 이미 우리 안에 은혜로 들어와요. 구원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뭘?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너희와 만날 것이다. 제가 역대기 말씀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느낌과 감정으로 하나님 쫓지 말고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하나님 찾고 살면, 부르짖어 구하며 살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만나 주실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며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버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깨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자, 3절부터 보십시오. 3절부터 보시면 역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가르쳐줍니다. 3절부터 7절까지 긴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사사시대의 역사를 다시 불러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었어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 환난 때 하나님이 없는 삶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사사시대 보세요. 계속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그들이 아파서 부르짖고 울부짖으면 주님이 기억해서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되었습니까? 5절에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바알을 숭배하고 더러운 것들을 쫓아다니는 삶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 때 이스라엘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했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감사함도 없어요. 6절 보세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에요.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자 해이해지고 점점 약해질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고 요란하게 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삶이 온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강하셔야 돼요.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 명령을 누구에게 또 주셨어요?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가 강하라고 하실까요? 왜 손이 약해지지 말라고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자훈련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았어. 마귀와 이 세상과 썩어져가는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강함이에요. 군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사기예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약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명령하며 일으키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손을 강하게 하라. 말씀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강해져요. 약해져 있고 타협하고 싶고 무너져 있고 싶고 세상으로 돌아오고 싶은 우리의 약해진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강해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약해져 있는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슨해져 있는 마음들을 다시 세워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삶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강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약해져 있다가도 다시. 그러면서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너희 행위에는 무엇이 있다고 하십니까? 무엇이 있다고 하세요? 상급이 있다고 하세요. 왜 손을 강하게 해야 돼요? 손을 강하게 하고 하나님 붙잡는 것이
평안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물러서잖아요. 신앙은 뒷걸음치시고 물러서면 평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타협하고 물러서는 순간 죄와 마귀가 장악하게 돼요. 뒤로 물러서는 걸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손이 약해져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러나지 말고 손을 강하게 해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기가 막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며 사는 것이 사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잖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것만으로 동기부여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자체만으로도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으로 안 멈춰요. 너희가 지금 살아가는 영적인 개혁과 죄와의 싸움과 거룩한 싸움과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이 값지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고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고 약해진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고 너희의 마음과 손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과 동행할 것이다. 나와 함께 하자.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아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은 아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여. 신앙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강해져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강해져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삶이 어떤 삶인지 확신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우리 마음에서부터 강해져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우리는 이 강함을 경험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 강해짐을 경험해야 돼요. 아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2차 종교개혁, 말씀으로 힘을 얻은 아사는 더 강력한 개혁을 해요. 유다와 베냐민뿐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얻은 땅에서도 가증한 것들을 없애는 거룩의 싸움을 싸워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받았어요. 말씀으로 강해진 사람이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우리에게 강해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더 깊은 차원의 종교개혁, 신앙의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4절은 15절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5절도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정말 더 강력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1차 종교개혁에는 말씀만 지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온 우상들을 다 파헤친 다음에 뭐 했습니까?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생명을 걸고 언약하도록 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아사가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비장한 영적 각오가 새로워진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무리가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랬죠?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아사가 또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 살랐으니, 여기 나와 있는 어머니는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어머니예요. 네, 할머니죠. 그런데 아비암이 3년밖에 주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 마아가가 태우의 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태우의 자리에 앉아서 그 왕실에 뭐가 가득 차게 했어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10년 동안 종교개혁을 했지만 왕실에도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아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왜요? 권력관계가 있고 할머니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자, 마음에서부터 강력한 힘이 얻자, 어떻게 했습니까? 태우를 폐위하는 거예요. 태위를 그 자리에서 내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어요. 다시 이 우상이 왕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한 거예요. 엄청난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이 아사가. 그러면서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뭐 했습니까? 온전했어요. 왜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산당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다 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온전한 것과 산당 제거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사는 비록 북이스라엘에서 얻은 땅까지는 다 제거하지 못했어요. 비록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산당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으로 강해진 결과예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 안에서. 또 있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18절, 말씀의 부흥이 일어날 때 아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도 사해져요. 모든 헌신과 예배가 회복돼요. 온전한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성도는 강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좀 갔는데 아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사의 마지막 혹시 아세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16장이에요 10절.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가 아람 왕을 의지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다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아사가 뭐 어떻게 합니까? 10절이었어요. 아사가 노하여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말씀으로 강해졌던 아사인데 말씀과 멀어진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은 인생이 된 거예요.
말씀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영적인 잠을 자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아사는 발병이 걸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마지막 전쟁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아람 왕을 의지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서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원하실 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말씀으로 뒤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요.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오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저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 아사와 그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세요. 엄청난 일들을 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질 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붕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과 우리 안에 숨어있는 더러움들을 깨트리고 진정한 헌신과 하나님의 참된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